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일 6번 주일이 있고 부활주일까지 7번 주일을 맞이하는데 7주간 동안에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또 나눌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특별히 광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 지금도 오늘도 직장에서의 어려움, 또 가정에서의 갈등, 혹은 건강의 문제, 또 재정 문제, 혹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 속에서 광야를 걷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광야길이 참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돕는 이도 없는 것 같은 참 외로운 길입니다. 걸음마다 불안함이 따라오는 그런 길입니다. 제발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곳,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광야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단순히 광야가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빛나는 무대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광야는 고난의 골짜기가 아니라 은혜의 금광이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메마름으로 가득해 보이지만 그러나 조금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강같이 흐르는 그런 것이 바로 광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광야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그 길을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광야에서 은혜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은혜가 기다리는 바로 그것으로 우리 함께 가봅시다. 그것은 첫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다. 예수님을 인도하신 분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타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순종하면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광야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생각해 두시고는 공생의 사역을 이제 앞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저런 생각을 다 계획을 해 놓으시고는 그쪽으로 가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끄시는 대로 가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다 정해놓고 우리가 다 정해놓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리 가자고 저리 가자고 요구합니다. 다 생각이 있습니다. 다 안다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랑 운전해서 어딜 가는데 제 머릿속에 거기에 대한 그쪽으로 가는 길이 맵이 다 있어요, 제 안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대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제 아내가 운전했거든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제 입이 방정이죠. 왜 일로 가냐? 일로 가야지. 글로 가면 왜 일로 가냐 그랬더니 결과는 뭐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 같이
말을 꺼내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운전한다. 뭐 정리하면 그겁니다. 그렇게 원하면 네가 운전해라 이거죠. 자기는 이제 GPS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 맞죠, 그죠?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은 뭐 긍정의 어떤 마인드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면 요즘 동성애 문제 그거 얘기해야지, 그거 좀 설교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정치 이슈가 어지러운데 정치 문제를 좀 언급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은 어느 쪽입니까? 자꾸만 설교에 대해서 자꾸 얘기한다면 저는 겉으로는 얘기 안 하겠지만 속으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네가 해라 그럼. 네가 설교해라. 그러겠죠, 그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 이리 가주세요, 저리 가주세요.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이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원하는 길은 저쪽 길인데 일로 가주세요. 주님이 무슨 우버 기사입니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자리가 광야였습니다. 광야. 여러분, 그곳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그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 살던 애굽을 떠나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와 자유다 하고 하는 그런 기쁨도 잠시예요. 금세 불편함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노예로 그렇게 노동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자기 집들도 있었고 익숙해져 있었던 곳을 떠나서 나오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몸이 힘들고 불편하니까 짜증도 납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괜히 따라 나왔다, 이렇게 불평이 되죠. 후회가 됩니다. 광야는 분명히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광야에서 그들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말씀을 받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광야로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지 않았다면 말씀도 없고 또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일어나기 전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여 들로 또 동굴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광야로 인도해 가셨어요. 불편했죠, 광야의 삶이.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인도해 주셔서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수많은 적들로 하여금 다윗을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광야 없이는 다윗도 없어요. 광야가 그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지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께서는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쩌다 재수 없이 발을 들여놓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광야에 있습니다. 지금도 광야를 걷고 계신다면 그 광야를 걸으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야, 그것은요, 말씀의 연단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사탄의 시험을 받는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오늘 전개되고 있어요. 그죠? 성령님은 왜 우리를 시험과 유혹의 자리로 이끄실까? 대체 왜 그렇게 하실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만 보면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광석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그 금속을 얻는 어떤 재련의 과정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연단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의문이 들죠. 예수님은 불순물이 없이 정금 같은 분이에요. 순결한 분이세요. 선거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한 말씀 그 자체세요.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면서도 전혀 요동하시지 않으시죠. 당황하지 않으시죠. 불안해하시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그냥 말씀 자체시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 광야가 연단의 자리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연단받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3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을 하는데 40일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줄이겠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그 욕망에 대한 시험입니다. 두 번째, 자신에게 절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와 영광에 대한 그런 시험이죠. 그런 유혹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그 신성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죠. 이것은요 뭐예요? 자기 과시, 교만함 이런 것에 대한 유혹이죠. 여러분, 우리의 광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광야 안에도 마찬가지죠. 역시 거기에 그 광야 안에, 우리의 광야 안에 육체적인 쾌락과 욕망이요, 그리고 물질과 성공에 대한 집착이요, 또한 자신을 내어보려고 하는, 끊임없이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기의와 교만과 권력에 대한, 영광에 대한 욕심과 이런 것들이요, 과시욕들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시험으로 찾아옵니다. 우리를 불순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과는 다르게 연단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연단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시험이 올 때 바로 말씀으로 선포했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연단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광야를 이제 만나고 시험을 만날 때 오히려 불같은 시험 앞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 붙들게 되고 말씀 안에서 더욱 연단되어서 더욱 정결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광야길에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고리테 분여사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그 전쟁 때에 네덜란드에서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나치에게 걸려서 체포되었습니다. 수용소에 갇혀서 지냈는데 이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정말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추위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신을 엿보이는 간수들의 어떤 그런 일들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광야 속에서 그녀는 언니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을 암송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갇힌 수용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46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다. 기적적으로 이 전쟁이 끝나고 코리테 분여사가 석방되어서 그 자기의 있었던 일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록하여 책을 냅니다. 간증집이죠. 주는 나의 피난처, 하이딩 플레이스라는 책입니다. 전 세계로 강연을 다니면서 광야에서 자신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착취하던 그 간수를 간증하다 만났대요. 몸이 굳어버려요. 말이 안 나와요. 너무나 두려운 경험이었다 그래요. 그때도 주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은혜 주세요. 담대하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 그 간수를 만나고 서로 알아보죠. 코리테 분여사가 그 간수를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또 증거하고 간증합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우리에게요 끊임없이 그런 시험들 속에서 분노와 상처와 아픔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요 그 분노, 상처, 아픔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여 주셔서 능히 승리하며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요 단순히 도망만 다닌 게 아니에요. 다윗은 광야에서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말씀을 회복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광야에서 말씀으로 연단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그렇게 세워졌던 겁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예배자로 다듬어지고 그렇게 연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광야도 마찬가지로 연단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광야는 우리를
꺾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깎는 곳입니다. 모난 것들을 깎아 아름답게 만들고 쓸모없는 것들을 깎아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쓸모있는 것들로 만드는 그런 자리가 바로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단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깎여질 때 얼마나 아픕니까? 견디기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광야가 다윗을 살린 것처럼 그 광야의 깎임은 우리를 살려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연단해 주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5절 우리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 수 있을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광야, 그곳은 사명의 준비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적 생애의 시작이, 공생의 시작이 광야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구원 사역을 펼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가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여는 은혜의 통로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 궁극적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정복의 사명,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는 반드시 광야가 필요했던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의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십니다. 또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그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의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 인내를 배웁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죠. 소망, 곧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힘과 능력이 바로 그 연단 속에서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에, 또 이것을 믿기에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선교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환난 중에, 광야 중에도 바울은 이 사명이 준비되어지는 것을 또 믿고 아름답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금식, 나눔입니다. 사순절은 기도하는 기간이요, 또 금식하는 기간이요, 또 나눔을 실천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가 함께 동역하던 우리 선교사님, 실명을 말씀드릴 수 없고 박메이 선교사님, 건강과 일신 문제로 인해서 좀 내려놓고 귀국하셔서 치료에 전념하시면서 몸을 또 회복하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어요. 몇 년이 지나서 지금 많이 회복되셔서 이분이 뼛속까지 이 선교사예요.
몸이 다 회복되지 않았는데 이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에. 그냥 풀타임은 아니고 해프타임 정도로 한 5, 6개월 정도 이제 단기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벌써 작년부터 이렇게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작년 겨울에 초겨울부터 시작해서 겨울 내내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방에 아동보호 사역, 아동보호센터 사역한 이야기를 좀 저에게 나눠주시면서 한 여러 그 전방에 굉장히 그런 아동센터가 굉장히 많대요. 고아원이죠, 쉽게 말하면. 한 7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190명의 아이가, 전쟁 고아들이.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지역 그 고아원들이, 보호센터가 다 그렇답니다.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고아들이 늘어가는 거예요.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수용하려고 하는데 뭐 침대와 베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2층 침대 11개, 매트리스 22개가 급하게 필요합니다. 혹시 목사님 교회에서 좀 함께 섬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안 되더라도 기도만 해주십시오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계속 제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또 딱 기간을, 사순절 시작하자마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메시지를 보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사순절 금식하는 기간이고 기도하는 기간이고 또 나누는 기간인데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크면 큰 돈이고 작으면 작은 돈인데 우리가 함께하면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금식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 끼 금식한 그 식사비를 좀 세이브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40일 동안 하루에 1불 정도, 하루에 1불만 우리가 세이브해서, 그러면 40불 아닙니까? 40불 우리 어린이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한 100분만 하셔도 4,000불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에 좀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40일 다 끝난 다음에 헌금만 좀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PPT를 만들었어요. 40불, 꼭 40불만 하라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혼자 다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 사역은 혼자 하는 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입니다. 일불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다 하셨지만 끝나고 가실 때 오늘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아니면 나 돈이 없는데 온라인으로, 제가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이렇게 다만 헌금하실 때 우크라이나 아니면 메이팍 이렇게 꼭 메모란에 써주시면 구분해서 저희가 보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물론 이건 많이는 아니지만 이것이 광야를 지나면서 사명을 준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실제적인 신앙의 실천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40일 사순절 광야의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 이러한 나눔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은 말씀드렸지만 사순절을 지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광야에서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꺼리는 그곳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광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말씀의 연단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사명을 준비하게 하시는 곳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거칠게 뜨겁게 부는 바람에 꺾이지 마시고 매일 말씀의 연단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깎여 아름답게 쓸모있게 깎여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 나아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예배 사명, 또 사랑과 나눔의 사명, 또 선교의 사명 잘 준비하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또 성찬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집사님들, 장로님들 또 성찬 준비해 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회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광야를 지나면서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면서도 내 뜻을 주장하고 하나님 이리 가주세요 저리 가주세요 했던 우리들의 불순함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연단을 거부하면서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깎이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아픔이 우리를 살림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의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명을 무시하면서 지금껏 어쩌면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느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사명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기억하며 하나님,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그 광야 속에서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성찬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